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빛을 비추며 삽시다. 자, 오늘 제목은 빛을 가진 자입니다. 빛을 가진 자. 자,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복음화죠. 자, 그래서 237 나라 살릴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빛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신앙생활해야 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는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는 빛을 가진 자라고 말하면 네가 정신이 이상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것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또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또 이상하다 그 말이죠. 이게 성경 역사에 일어난 일입니다. 꼭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빛을 가진 자인데 여러분이 어디 가서 빛을 가졌다고 하면 주위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오늘 5절까지만 읽었는데 이사야 60장 19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이랬어요. 여기에 이제 답이 있는 겁니다. 지금 태양빛, 달빛이 되는 것 같으면 말이 통하는데 그게 빛이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가 너의 빛이다. 우리 이게 다시 보면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차라리 여러분들이 태양빛, 달빛 같은 게 비치면 통합니다. 근데 그 빛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읽은 대로 성경은 이언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사야 6장 9절에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 봐도 알지 못한다. 또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마음과 그 다음에 귀, 눈이 다 닫혀버렸다. 세상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눈도 어두워지고 마음도 닫혀버리고 귀도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뭘 말입니까? 이 빛이란 얘기에 깨닫지를 못합니다. 차라리 여러분이 촛불 들고 하면 통합니다. 촛불 집회도 많이 열리고 그랬는데 문제만 생기면 촛불 집회 하니까 하여간 촛불 다 통하잖아요. 근데 이 빛은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답입니다. 왜냐?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지금 밤인데 교회 안에 이 전기불 꺼버리면 깜깜하겠죠. 이런 어둠이 아니라 이 말이요. 어떤 어둠인가 하니까 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겁니다. 자, 이 어둠 속으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 빛이 뭔지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자, 우리 아이들, 렘넌트들이 공부하는 학생들 복음을 많이 들어요. 근데 문제가 뭐가 문제인가 하면 왜 이 복음이 필요한가를 못 본 겁니다. 자, 이러면 말씀을 확인하다가 현장 봐야 되는데 자기가 체험할 때는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 어둠이 뭔가 하니까 완전히 사탄의 미혹이에요, 미혹. 자, 미혹과 유혹은 다른 말입니다. 유혹은 시험하는 거지만 미혹은 뭔가 틀린 걸 알리는 겁니다. 이게 우상과 종교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다 넘어갑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사탄이 현혹을 시킵니다. 또 이 현혹은 뭡니까? 아주 굉장히 찬란하게 보이고 저게 전부라고 이렇게 보이게 만드는 게 현혹입니다. 현혹. 아니 어디 우상에 가서 40일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다. 이렇게 답이 보이니까 현혹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6가지 올무입니다. 그러면
내가 막 비로소 거기에 응답됐다. 완전 거기 묶여버리는 겁니다. 이 어둠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만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내 여호와의 빛 이걸 얘기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떤 빛입니까? 성경에 말하는 이 빛, 우리에게 비추는 빛은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창조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빛은 그냥 빛이 아니고 창조의 빛을 말하는 겁니다. 어둠을 밝히는 전기불, 불빛 그런 게 아니고 생명 주시는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창조의 빛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 영광의 빛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냥 영광의 빛이 아니고 이사 60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다. 19절에 똑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빛은 그냥 빛이 아니고 무슨 빛이냐? 생명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줬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너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이 빛을 말하기 위해서 불렀다. 대부분 성도님들이 이 복음과 빛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별로 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을 보고 빛이라 그랬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면 답을 못 주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고 계시는데 여러분 자체가 이런 빛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비추는 햇빛, 달빛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신자는 모릅니다. 근데 사탄은 아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입니다. 여러분이 불신앙에만 안 속으면 믿음 가지고 가기만 하면 흑암 세력 다 도망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뭘 하라 하지 말라, 뭐 충성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체가 빛의 빛,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어둠이 계속 여러분 주위를 따라다니며 어둠 속에 자꾸 빠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해라 그 말입니다. 빛을 비추기만 해라. 내게 빛이 있음을 알고 일어나서 비추기만 해라. 자, 등대가 빛을 비추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보통 섬에 사는 분들 거의 아시겠죠? 등대가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답니다. 빨간색 등대, 파란색 등대, 노란색 다 달라요. 이 위험의 농도가 다르답니다. 가장 위험한 곳에 절대 큰 배가 못 가도록 빨간색으로 했는데요. 조금 덜 위험한 곳은 노란색으로 하고 더 좀 위험한 곳은 파란색입니다. 색깔이 각각 다르답니다. 이렇게 등대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서론해 봐서 많은 사람들이 속아버리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교회에서 자리가 없고 교회는 자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리 차지한 사람은 그냥 죽도록 헌신해야 될 자리예요. 자리가 없다? 그냥 놀고 먹는 자리다? 그 괜찮은 자리입니다. 자, 여러분이 복음을 잘못 이해해버리면 여러 군데 틀리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두움 앞에서 내가 빛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이런 육신의 빛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상하게 눌리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 인생 전체에 눌림이 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렘넌트 대회를 왜 하느냐 하니까 보통 8월 달에 렘넌트 대회를 하죠. 렘넌트 대회 때만이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빛이 들어가야 됩니다. 미래 앞으로 감이 이어나는데 앞으로 20년 후에 미국의 정치인들, 과학자 거의 다 마약 환자가 될 거고 거의 동성애자가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어둠입니다. 어둠. 그 어둠으로 빠뜨리는 겁니다. 굉장히 우선에는 자기들에게 즐거움이 되니까 빠져드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시대가 와요. 그래서 빛을 발해라. 자, 1절,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1절 이사야 60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1절에 2절 보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이 말을 쉽게 이해 못하는 겁니다.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사 사탄의 권세를 결박시킨 겁니다. 그렇죠? 또 언약으로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린 겁니다. 그렇죠? 이미 사탄 이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깨달아야 영적인 답이 바로 오는 겁니다. 이때부터 뭡니까? 렘넌트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세 가지 회복되는데 문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자, 빛만 바르는데 이때부터 사명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어떤 너무 학대를 받고 어려움 당하는 여자가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딸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 가문을 건질 것이다. 이 기도만 했는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이 어둠과 빛이 무슨 말인지 알면 이해가 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 못해서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이 기도해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냐 이러는데 그건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또 따지면 가만히 있으라는 그 단어도 또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이 가만히라는 말이 세상에서만 계속 공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 가만히 있으란 말이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걸로 각인시킨 것 이제 다시 붙잡지 말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는데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한 주 한 주 메시지 속에서 제 얘기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확인해야 됩니다. 참 사람들 큰일 난 거죠. 기독교인들이 바르게 말씀을 듣지 아니합니다. 제 얘기로 듣지 말고 성경을 좀 확인하라니까요. 네가 어디 가서 빛을 만들어서 불 떼어서 비춰라. 그렇게 얘기한 게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빛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여기 서론을 이해해야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기 왕과 나라들이 왜 그렇습니까? 어둠 속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빛 속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진짜 237 나라들이 어둠에 빠져 있다가 빛을 보고 와서 그 빛을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또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다른 것에 관심 가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걱정이에요. 말하는 것이나 판단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뒤에 것이 걱정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237 나라에서 막 사람들이 몰려온다. 그 막 가슴이 뛰고 어떻게 하면 빨리 이 빛을 저렇게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할까 이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보통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만나보면 전혀 그런 생각 없어요. 계속 얘기하는데 얘기하는 게 어둠밖에 없습니다. 어둠에 빠진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교회가 저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 가만히 두면 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면 정확하게 바꾸십니다. 아니 저런 사람 그냥 두면 됩니까? 하나님이 손을 보시면 완벽하게 보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4절에 보니까 무리가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그럴 수밖에 없죠.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아들과 딸들이 원방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원방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부 쫓겨 나갔다가 회복되어서 오리라 이 말이요. 먼 나라에서 몰려온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문화 회복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이걸 보고 기쁜 색, 희색을 발할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5절에 그때 열방이 재물을 안고 올 것이다. 문화 회복입니다.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고 6절에는 금과 유향으로 여호와를 찬양케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자, 금과 유향을 가져다가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 돌아와서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9절에 보니까 다시스의 배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11절에 너희의 속문이 주야로 열려 있을 것이다.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됩니다. 16절에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다 놓쳐버린 겁니다. 뭡니까? 불신자가 보고 나 여호와가 전능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회복해야 됩니다. 진짜 억울합니다. 회복해서 정말 사람들 다 살려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명이 회복되어집니다. 어떤 사명이 회복되느냐? 여기 여호와의 영원한 빛이 네 빛이 될 것이다. 오늘 19절에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영원한 빛이 바로 네 빛이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어쩌면 진짜 믿음으로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들 영적 세계를 몰라서 그렇지 기다리면 반드시 빛이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비춰지면 이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작은 자지만 천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약한 자지만 결국 강국을 이룰 것이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자, 그럼 결론 나오죠. 결론.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이렇게 숨겨진 자들이 돌아옵니다. 이게 바로 남은 자죠. 그래서 남은 자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사실을 본 자입니다. 영적 배경을 아는 자입니다. 영적 사명이 뭔지 아는 자입니다. 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뭡니까? 숨겨진 자입니다. 보좌의 비밀은 남은 자지만 빛을 가진 자와 숨겨진 자입니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여기에서 여러분이 인생의 시간표가 나옵니다. 누가 말입니까?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이 시간표가 이제 진짜 시간표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 목표입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이 언약 딱 붙잡고 가는 겁니다. 어디든지 이 증거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갔는데 많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 가지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분명히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진짜 전도는 그때 하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잖아요. 이런 축복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체험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현장에 나가면 좀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보면 진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초창기 때 부산의 동삼 제1교회 개척하자마자 교인들 몇 명 소풍 갔다. 하도 소풍 가자 그래서 소풍 갔대요. 가갖고 차에서 내려 짐을 풀고 내린 곳이 구터래요. 구터. 구타는 장소 아시죠? 무속인들이 귀신을 부르는 곳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예사로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거기가 있으니까 굿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무당들이 굿하다가 찾아왔더랍니다. 좀 다른 곳으로 가달라고. 일부러 목사님이 왜요? 응? 여기 뭐 당신 땅입니까? 아닌데 여기가 굿한데 귀신이 안 온다는 겁니다. 올 리가 없죠. 우리 믿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실제적인 가지고 있다는 걸 많은 기독신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말씀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불신자가 100% 속고 있는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네게 주었다. 이 말은 왕 대통령에 대해서 돈 버는 권세가 아닙니다. 이 하늘과 땅의 권세가 무슨 말입니까? 사탄과 모든 재앙의 권세를 멸하는 권세를 내가 가졌다는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 가진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꼭 믿어야 돼요. 목사님 일단 큰 문제가 오면 기다린답니다. 더 이상 진행 안 하고 기다린답니다. 왜냐? 가만히 놔두면 정확한 답이 나온답니다. 근데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기다린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틀렸다. 틀린 거는 반드시 문을 닫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염려할 필요도 없고. 자,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생에 많은 받은 응답,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 전에 예배드리러 올 때 증인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어떤 신분이고 어떤 자격이냐, 빛이 이미 나에게 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영광의 빛 비추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늘은 우리를 빛이라 했고 다음 주는 파수꾼에 대한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빛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빛을 비추게만 하면 역사 일어나는 여기에 주인공들로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바르게 확인하는 시간 주심으로 또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말씀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